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내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가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 아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축들의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방목터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들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오고 가서 가축들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여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에 도달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죽당에서 아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까지 했지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인데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비웃음과 불신으로 일관하던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웃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웃게 만드십니다. 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웃으리로다. 듣는 자는 다 웃게 될 것이다. 뭐를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 이삭이 태어났다는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 사람들이 웃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 웃음을 희롱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아이가 자라매,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하도 많이 돌았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크기도 전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나오면은 한 4명 정도 죽고 6명 살고 이게. 그래서 애가 한 요 정도 되면은 마마라든지 수두라든지 폭력 이런 거 질병 안 걸리고 살겠구나 이래가지고 낳자마자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됐을 때에 잔치를 엽니다. 돌잔치를 엽니다. 요즘은 일찍 젖을 떼는데 옛날에는 한 서너 살까지 젖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젖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서너 살 때야 젖을 뗍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젖을 뗐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여기 있어 내려오지 마 여기 있어 예 어머니 이 정도 말귀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 떼는 날 이 말은 말귀를 알아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아 이제 일마에게 안 죽고 살겠구나 하면서 요만큼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사람들, 뭐 이웃 사람들 다 초청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했습니다. 부자니까 뭐 얼마든지 큰 잔치를 열 수 있겠죠. 근데 이 잔치를 계기로 해서 집안에 큰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먼저 놀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놀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건 이제 이삭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해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놀린다는 말은 박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삭이 서너 살 됐으니까 이스마엘은 한 17살쯤 됐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로부터 한 3, 4년 지났으니까 한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살쯤 된 청년 이스마엘이 이제 갓 젖을 떼기 시작한 이삭을 뭐 하더라는 겁니까?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박해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왜 박해할까요? 왜? 이게 질투심인데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랑을 빼앗기게 되고 또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가 최고다 이러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구박하고 두드려 패고 눈 찌르고 막 눈 찌른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큰애가 둘째 눈을 이렇게 찌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귀엽다 귀엽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막 눈을 쑤시고 이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보니까 이런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피가.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젖을 뗀다는 게 여러분 어린애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애한테는 거의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젖을 떼는 나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두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 3년 정도 젖을 먹은 아이 같으면요 인생의 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젖 떼는 게. 그 믿었던 어미가 왜 저러나 이러고 어제까지 잘 주다가 오늘은 왜 안 주고 왜 저러나 심리적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예요. 나 죽었구나. 어떻게 내가 살아가나. 그래서 젖될 때의 아이의 감정은 스트레스 최고치에 달한답니다. 아주 갓난 아이 때는 뭐 말할 줄 모르니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서너 살 되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젖대려고 할 때 한 며칠 동안은 막 싸움이 벌어진대요.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지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젖을 안 주는 거야? 막 때를 쓰고. 늘 막 안달하고. 말해서 하면 성장통이죠. 첫 번째 맞는 성장통. 그런데 이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언제까지나 정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거쳐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젖대는 중에 있는 아이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평온이 없어요. 평온함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젖을 뗐습니다.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밥맛이 맛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 내가 미쳤다고 때를 썼네? 이런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치지를 않아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엄마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요. 엄마라고 하는 인격을 보게 돼요.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이제는 젖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품만으로도 만족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평온함이라고 해요. 평온함.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로서의 그 성장통이 끝나고 이제는 젖된 아이처럼 내가 평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더 이상 미숙한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젖이 뭡니까? 젖.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거 없으면 좋겠다. 절대 놓지 못하는 거.
그게 저지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게 뭐 내 자아일 수도 있고 깨지지 않는 내 자아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면은 그것 말고 밥 먹으라 하거든요. 밥 먹으라. 그래서 자꾸 거친 음식을 줘요. 젖을 잘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른이 돼야지. 이제는 성장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하고 다 맡기는 그러한 평온함. 이게 예배 때 오는 평안함입니다. 젖된 자의 평안.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성숙치 못한 젖먹이 신앙이 있습니다. 성숙치 못한 젖먹이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저절로 키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기도를 해도 초신자 때는 응답이 잘 돼요. 그럼 초신자 되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은 자잘한 것들은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응답 잘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전보다는 뭐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고 처음에는 신경 많이 써주시더니 이제는 별 관심도 없네 이러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이 저때는 중이거든요. 저때는 중. 주위의 성도들도 초신자 때는 잘 몰랐는데 뭐 교회가 잘 뭔지 몰랐는데 차츰 이렇게 초신자들 이제도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져요. 이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소화시켜야 되니까. 왜 젖을 안 주는 거야? 시험이 오고 다툼이 오고.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저 때는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나온 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시험도 잘 들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오해도 많고 성도들 간의 다툼도 제일 많이 일어나요. 제일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신앙 가지고는 잘 안 싸워요. 자꾸 무슨 태도, 자세, 뭐 말투 이런 거 가지고 잘 싸워요. 특히 개척교회에서는 한두 사람만 마음이 안 맞으면 시끌시끌하잖아요. 젖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툼의 영이 들어오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일에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왜?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빨리 젖되는 과정을 끝내야 돼요. 말씀 신앙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자꾸만 저절 삼아합니다. 저밖에 안 보여요. 엄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져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관심이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신앙이 늘 젖먹이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 그러면서 너희가 신령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언제까지 젖이나 먹이나 먹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젖을 떼고 젖된 후에 오는 그 평온함을 한번 경험을 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아요. 이제는 젖 안 먹어도 스스로의 내 신앙의 판단을 가지고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훨씬 많거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지만은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만나가 그치고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농사 지어 먹으라. 그 할 때 그러한 거기서 오는 그 평온함, 가나안 땅 같은 환경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젖먹이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젖먹이 수준에 다 멈추어 있습니다. 멈추어 있어요. 물론 뭐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인자해가지고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걸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한 1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 모든 게 달라요. 달라. 기도할 때도 달라. 목사님, 목회자한테도 달라. 관심 써달라. 신경 써달라. 안 그러면 삐지고 시험 들고 안 나와버리고 달라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참 힘들어져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빨리 젖을 끊고 밥 먹어야 돼요. 젖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 처음에는 사람만 보이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젖된 뒤에 오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평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을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 뭐 교회에 사람 보거나 하나님 보고 오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여요. 여러분 자꾸 이러면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막 애쓰지 말아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젖되지 못한 신앙인은 그래서 언제나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아직도 젖먹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성숙해져서 젖을 뗀 상태입니까? 아직도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젖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핍박하고 놀리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애를 막 두드려 패고 뭐 이렇게 뭐 눈을 좀 쑤시고 이렇게 하려면 모이게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펼 일이지. 이걸 여러분 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완전히 막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코에 김을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입을 걷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가 누굽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으라 이 말은 이제 가렛이란 말인데요. 완전히 갈라서란 말이에요. 갈라서. 이게 이혼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혼할 때. 완전히 이혼하고 갈라서라는 거예요. 남남이 되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을 완전히 집안에서 내어쫓고 또 저 아이도 호적에서 완전히 파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여기 보면은 하갈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하갈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다. 하갈이야 뭐 사라가 워낙 예쁘니까 하갈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요. 애 때문에 데리고 사는 거고요. 하갈 때문에 근심하는 건 없습니다. 애 때문에 근심해요. 첩이 낳은 아이라 해도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때까지 17년 동안 자기 사랑을 다 주고 키웠는데 또 자기 씨인데 이걸 내쫓아라? 이러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는 막 내쫓으러 하고요. 사람한테는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러면 엄청난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쫓아내는 척하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놔야 되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제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에게 한도 이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네 아이나 네 여종을 말미암아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겁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듣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다 하라는 겁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호적에서 파내고 완전히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네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하는 바로 그 씨,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스마엘은 네가 내 약속을 못 믿고 중간에서 네가 사고친 네 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작품이라 네 작품. 네 육체를 따라 난 자다 하는 겁니다. 내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밖에 없다. 이 아이만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이 아이와 그 후손을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간 약속이 주어질 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스마엘 이거는 네 작품이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지요. 참 좋았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것 좋았지요. 10개월 지난 것 좋았지요. 건강하게 애가 태어났지요. 좋았지요. 그때 신앙 고백까지 했지요. 이삭이다 하면서 막 웃었지요. 안 죽고 살았지요. 3, 4년 건강하게 자랐지요. 젖댔지요. 잔치 벌였지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씩씩거리면서 오길래 아 여보 왜 코에 김이 나냐. 용가리도 아니고 왜 김이 나냐. 여보 이스마엘이나 쫓아내세요. 왜 그러냐. 제가 우리 애를 막 두들 패고 막 눈깔 지르고 있어요. 한순간 여러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가지고 막 머리카락을 치어 뜯는 겁니다. 으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고민하지 마라. 그 몇 가닥 안 나면 그 머리카락 빠진다고. 고민하지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여자 말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 있구나. 이러면서 막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냐하면은 네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삭밖에 없다. 모든 영적인 약속들은 전부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럼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내가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은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인생이 뭐라고요? 한번 심으면 이게 햇빛을 받고 물을 공급받고 언제가 여러분 열매가 땡실 맺힐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따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자는 그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열매를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빠르면 한 5년 정도, 한 늦어도 10년 정도. 그리고 지나면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어제 막 쎄리 심었는데 오늘 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어제 막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오늘 쥐어 터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놈이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당장 안 나타나십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 일도 없어.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어.
사업 잘 되지, 애 잘 커주지, 잔치 벌이지. 근데 아이가 17년산 딱 됐는데 쫓아내라 하십니다. 이거 새끼야, 네가 심은 거잖아. 내가 준 거냐? 네가 네 끼로 네가 심은 거잖아. 파내라 빨리.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심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따먹는 건 아니지만은 5년 뒤나 10년 뒤 따먹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또 말씀대로 안 산 것에 대한 열매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 안 하고 뺀질뺀질 빠지고 여러분 11조 안 하고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러면 편할 것 같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 산 것에 대한 열매 그대로 여러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쫓아내렸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그가 그로 뭘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로 뭘 이루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 쫓아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참 재미있는 광경이지요. 재미있는 광경. 분명히 사라가 말했을 때는 사라가 와서 막 이렇게 막 혈압 높이면서 말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던 아브라함이 머리를 쥐어뜯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말씀하시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을 불러서 야, 떡 좀 준비해봐. 떡. 그리고 물을 한 가죽 부대인데 그 당시에는 생수통이라든지 뭐 페트병 이런 게 없으니까 염소 가죽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가죽, 물 부대 오버라고 쳐가지고 끼웠어. 그리고 외출할 할 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한 10리터 정도는 들어가겠지.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이게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지도 안 믿었지만은 말씀대로 이삭을 주시는 걸 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나도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 경험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 상식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맞든 안 맞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100% 순종하겠다. 그 삶에 여러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는 게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고 나서 또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콩을 팥이라 해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낳은 뒤에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라가 말할 때는 막 머리 쥐어뜯고 고민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건 놀랍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니까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야, 떡 좀 만들어봐. 야, 물 좀 만들어봐. 물 좀 준비해봐. 하갈 어깨에 얹어라. 하갈, 얘 손잡고 가라. 보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발발이 싸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발발이 싸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보내면서 뭐 달랑 뭐 떡 한 덩이 주고 물 한 부대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다 합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중에 의리가 제일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믿음, 소망, 사랑 다 합친 게 의리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의 통로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도 여러분 받은 만큼 썼던 사람입니다. 의리도 없는 그 조카 롯, 그 부하로 가겠다고 가신 318명 데리고 막 쫓아갔지요. 또 손님이 왔을 때 막 송아지 대접하고 이러면 건하게 대접하고요. 아브라함은 진짜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조금 뭐 주고 생색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태까지 같이 살던 여자하고 그 어린 애를 내보내면서 무슨 재산을 뚝 떼어 주기를 하나, 낙타를 몇 마리 내주기를 하나, 병호를 여러분 몇 마리나 해줘요. 몇 사람 딸려 보내기를 하나, 광야로 내보내면서 아니 목숨이 위태로울 건데 광야에 나가면 천지 이러면 도둑들 아닙니까? 종 한 10명,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딸려 보내도 아브라함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호원을 붙여주기를 하나. 또 얼마 전에 아비멜렉한테 받은 돈이 있잖아요. 원천 3개 그거 주기를 하나.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한쪽 어깨에 올리고 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자기가 막 발발이 쏴주지요. 내가 쫓아내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완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 다음 장 2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 그 바치를 하실 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냥 바쳤습니다. 사라한테 의논도 안 합니다. 의논하면 바치지 못할까 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급해져가지고 아브라함아 말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나님은 말렸죠. 완전히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말씀심만.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실컷 키운 아들 그냥 내쫓으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바치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상식하고 맞든 안 맞든 내 계산하고 맞든 안 맞든 아무 상관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100% 순종하겠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도 고민합니다. 말씀 앞에서도 고민을 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줘도 자기 생각에 땡기면 가고 안 땡기면 안 갑니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따로국밥이다. 따로국밥 뭐 봤나? 그것도 맛있다. 따로 놀자. 민혜경의 영을 받아서 내 인생은 나이다. 내 인생은 나이다. 그냥 나에게 맡겨두시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쫓아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가 다 광야인데.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뭐 하더니? 방황하더니. 왜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느냐? 브엘세바가 어디냐 하면요. 가나안 그 땅 그 맨 아래에 남쪽 그 부분입니다. 아마 애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애국 여자잖아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태리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도 앉아있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차를 몰고 갔는데 밀라노에서 이게 로마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세포됐어요. 산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사네요. 계속 사. 밤도 어둡고 기름은 떨어지고 전화도 배터리가 얼마 안 남고 한 밤 12시 정도 돼야 겨우 여러분 그게 빠져나왔습니다. 시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맸던
헤매는 게 왜 무서우냐 하면은 이 물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방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어서 사망하지 못하겠다. 사상 바탕물이 떨어지면 마주 앉아보고 소리내어 오니. 자, 광야에서 여러분 길도 잃어버렸지, 물도 떨어졌지. 이제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광목덩굴이라는 것은 그 옛날 성경이 참 이해하기 편한데 떨기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떨기나무. 나무도 아니고 오른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풀떼기입니다. 풀떼기. 풀이 이렇게 뭉쳐서 자라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그늘이라고 그 밑에 애를 지금 눕혀놨습니다. 그러고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자, 아이가 있는데 아이 옆에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절망에 빠질까봐. 그래서 좀 떨어졌죠. 화살 날아갈 정도니까 한 50m 정도는 되겠지.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는 이 어미의 모습 참 애틋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애가 안 보는 데서 이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걸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쌍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여러분 자꾸 가시 잡아요. 뭐 자꾸 센 척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뭐 있는 거 자랑하고 뭐 우리 집안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돈이 많네 뭐 센 척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지극히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소리를 들었답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하갈도 기도했지만은 아이도 제 딴에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을 내가 잘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애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 죽어가면서 그냥 막 주여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든 절대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됐는데 옛날에는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자신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고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든지 다 기도합니다. 뭐든지. 물론 잘 되는 것보다 이렇게 안 되는 그러한 게 더 많기도 하지만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문제가 크든 작든 주여 부릅니다. 그냥 주여 부르면 되지 뭐. 이게 뭐 혼자 하려다 보니 뭐가 잘 안 됩니다. 주여 일이 많이 꼬였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나 오래 못 기다립니다. 어쨌든 푸시소요. 그러고 나면은 풀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여 이 소리부터 하십시오. 무슨 놈의 어린 놈이 떨기나무 가운데 앉아서 거창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막 따듬고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작은 신음조차 들으셨습니다. 듣고는 하갈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대부분이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갈 보십시오. 종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 애국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 종이 되버렸어요. 끌려왔는지 뭐 팔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됐어요. 또 어쩌다 보니 첩이 됐습니다. 남의 집에. 여자들이 여러분 첩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 장래 꿈이 뭐야? 하면 첩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첩이 됐어요. 주인 사라가 애를 못 낳는 바람에 그냥 오늘날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사라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씨바지가 됐어요. 이 얄궂은 거예요 인생이. 아들 낳아라 하는 바람에 아들 낳았어.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아들 낳았더니 이제 인생이 이제 펴지려나 싶었는데 아이 주인이 늙음하게 이삭을 낳아가지고 인생도 이런 기구한 인생이었죠. 또 이삭을 낳더니 핍박을 하네요. 쫓아내고 재산이라도 한 덩이 막 떼주려나 싶었는데 떡 한 덩이 물 한 부대 종살이 여러분 첩살이 20년이 넘었는데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내가 주도한 길이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쫓겨납니다. 억울합니다. 베엘세바 광야에서 헤맵니다. 물도 떨어지고 은행 잔고도 바닥이 가고 죽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인생을 비관합니다.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비관하면서 이놈의 세상 죽어버리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이 참 위대한 이유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울었어요. 사람 앞에서 울면 참 주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울면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요. 하나님 그 우는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구원해 주셨죠? 우리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든 것. 그게 기도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도 안 해요. 길을 잃고 헤맸어요. 길을 못 찾았어요. 누가 여러분 길을 찾으래요? 너무 답답하면 길이 안 보여요. 너무 답답하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몰라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라고. 주님 앞에 아뢰라고. 내가 길 찾는 거 아니에요. 하갈이 무슨 답이 있어요? 그냥 우는 거죠.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 찬송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단순하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가 돼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걱정한다, 걱정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가 걱정하고 있으면 가서 일러주라고 해요. 왜 걱정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요? 참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갓난애가 하고 울면은요 엄마가 듣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가서 봅니다. 여러분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열이 있는지 똥 쌌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가 고프면 뭘 먹이고 열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고 우리가 주여 이러면은 젊어져 왜 저러노 하나님 와서 보십니다. 그리고 살펴보십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해결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삭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겠습니까? 지도 할 말이 없지 뭐. 지가 잘못해서 쫓겨났으니까. 아니 눈 쑤시려면 어디 안 보이는 데 데려가서 뭐 쑤시든지. 보는 앞에서 쑤셔가지고 들켰으니까. 지 때문에 엄마까지 쫓겨나게 되고. 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통함, 거기서 나오는 이 기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못 같은 상황에서도 우니까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얘도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그 말 듣고는 아브라함이 미련도 없이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고민하시는 것, 고민하는 것도 보셨고, 깊이 여러분 고민하는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냥 안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서 영적인 복은 없다 해도 육적인 복은 주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들라 해서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주었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제가 봤을 때는 영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샘이 있었네. 가서 보니 진짜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다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이제 가죽 부대도 또 채우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옆에 샘이 있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이는 것 같고 길이 보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안 보이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어요. 이야, 이걸 내가 여태 생각 못했네. 여태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바로 옆에 샘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봤지. 지가 언제 알았나? 다음 장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번제로 드릴 때에 바로 옆에 순양이 있었는데 못 봤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 보일 뿐이라고요.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십시오. 연결이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읽고 또 조금 하다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발성자가 되었더니 그가 가나안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이스마엘이 영적인 복은 못 받아도 육적인 복은 받았습니다. 애가 무탈하게 잘 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호전적인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전부 다 아랍 민족들이 다 이스마엘 족속들이잖아요. 아랍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애굽 땅에 가서 아내도 얻어주고 그 아내 얻은 아내를 통해서 12명 애를 낳았는데 전부 다 한 민족씩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애도 복을 주시고 얘 때문에 쟤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정먹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자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람 보고 오나 하나님 보고 오지.
하나님 신앙, 아멘.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